또 온라인에서 줌이나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성도님들 계시겠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한 번 더 모이고 한 번 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사실 뭐 예배당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가정에서 이 날을 또 함께 기억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더라고요. 수요일이 일주일 중에 가장 이렇게 고단한 날이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부터는 약간 좀 이렇게 좀 탄력 받아서 주말 분위기가 좀 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수요일 저녁이 참 고단한 중이지만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시고 또 함께 참 귀하게 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셨던 형제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저녁 시간을 빌어서 이 성경의 기본 교리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우리 이제 영적인 근육들 이렇게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이 체력 단련이 상당히 부실한 사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상체가 굉장히 집안 내력으로 상체 중에서 이제 이 위쪽이 좀 크고 하체가 엄청 부실합니다. 다리가 엄청 얇아요. 그래서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게 그런 근력 운동입니다. 그런 것처럼 좀 재미가 없고 좀 이렇게 지루해. 실제로 저는 헬스장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정말 안 맞더라고. 왜 내가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걸어야 되는 건지. 저는 좀 걸으면서 좀 이렇게 달라지는 풍경도 보고 싶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 무거운 걸 막 내려놓을 걸 뭐하러 드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교리 공부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어떤 우리 코어, 영적인 근육을 좀 단련하는 그런 공부다 보니까 약간은 좀 딱딱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만 이것이 보이지 않는 중에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우리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그런 또 하나님 말씀 공부가 되는 것이죠. 교리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그냥 기록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좀 체계를 잡아서 정리한 것,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은 또 너무 어렵다는 편견도 버리셔도 좋겠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좀 집중해서 함께 배우신다. 또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더 하나님 말씀에 이 빛을 받아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운 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먼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배워왔었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얇게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인격,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다음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성령님께서 그래서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또 이 공부의 순서가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사실 참 이렇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이잖아요. 사실 이 성경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우리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 위에다 뭘 쌓아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성경이 어떻게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다면 성경이 무슨 우리 인생의 그냥 뭐 처세를 알려주고 또 성공 뭐 방법을 알려주고 뭐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교양서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또 장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또 그분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교회는 어떤 곳인지, 어떤 존재인지 등등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이제 옮아오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공부를 할 그럴 필요도 사실 없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또 유익한 책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유일한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운 순서를 따라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배웠던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또 보다 보니까 성경은 아들로 이렇게 아들로 불리는 하나님이 또 계신 것이죠. 그분이 이 지상에서 갖고 계셨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그분이 나기 전에 그분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예언됐던 그런 칭호는 그리스도라는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라고 불리는, 또는 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보혜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무슨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냥 다 그냥 그게 그거 아니냐. 물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수준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다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러면서 어쨌든 좀 이렇게 단순하고 좀 쉬워야 되지 않겠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어 계시는데 또 성경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한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또 성경은 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복잡하다, 이거 좀 너무 좀 복잡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세 분이 구별되어 계시면서 어떻게 또 한 분이 되실 수가 있는가? 이 1 플러스 1 플러스 1, 3분의 1씩 더해져 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히 하나님이신, 이런 어떤 신비로운 그런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관심하는 것은 무엇이 쉬우냐, 무엇이 사람들이 듣기가 조금 더 편안하냐, 이런 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지금 배워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삼위일체라는 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경, 또 소위 기독교라고 불리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 더 인간이 가공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관심을 하고 있는 참된 어떤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요, 어렵게 하겠습니까? 쉽게 하겠습니까? 보통 쉽게 하는 것이죠. 믿기에 어떤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을 버리는 게 오히려 낫죠. 우리가 만든 것이라면 그냥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단순하게 하면 될 텐데. 근데 성경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믿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제를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처럼 어떤 뭔가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 이미지가 떠오르고 아드님 하면 또 그 어떤 청년 예수님, 또 남성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또 우리 많이 이제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성령 하나님 하면 그게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좀 편한 생각들을 어떤 걸 하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떠오르니까 성령님을 뭐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또 성경을 가만 좀 이렇게 몇 군데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성령님은 그냥 어떤 에너지 아닌가? 에너지? 에너지. 어떤 그냥 뭐 정신, 뭐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기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죠. 사실 틀린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달리 말해 인격적인 분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정신 상태라든가 어떤 힘이라든가 그냥 능력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눈에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오해를 틈타서 오늘날에는 이 성령님을 빙자한 거짓된 다른 영들의 역사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일반 기독교계 안에서 성령님 하면 많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지 아마 성도님들 아시겠습니다. 어떤 이런 신비적인 뭐 방언이라든가 뭐 신유라든가 뭐 입신이라든가 굉장히 뭔가 신비로운 표적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과 많이 관련을 지어서 우리가 딱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물론 성령님이 그런 어떤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도 다른 영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이렇게 거짓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주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잘 용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기독교계가 잘 받아들이는 어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마지막 때에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영들을 시험해라.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 거짓된 다른 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과 관련된 이제 그 진리가 다른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진리인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인간 이성으로 잘 이렇게 용납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만 있어. 그러나 삼위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좀 이상해.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머지 뭐 아들 하나님은 그냥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된 가장 먼저 난 그냥 피조물 중에 최고 피조물. 성령은 그냥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 뭐 기운 이 정도로 우리 이해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에 벌써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기독교 역사에서 이미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단들이. 그 한 분 하나님만 강조하다가 삼위를 버린 이단들. 아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아들됨을 버리고 그 이단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피조물 중에 가장 우수한 가장 우등한 피조물 정도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역사상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거짓된 영들은 계속 우리 가운데서 여러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장차 임할 악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2장 9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근데 이게 보시면 주의할 게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통 성령님 하면 일반 기독교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이런 표적이라든지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을 성경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따라가라고 얘기하지 않아. 오히려 경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은 데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참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표적과 이적으로 그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고.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런 거짓된 다른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우리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워낙에 이제 즉각적인 그런 감각을 만족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뭐가 보이면 혹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따져보고 진지하게 멈춰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감각이 만족이 되면 눈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뭔가 듣기가 좋은 그런 말들이 막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휙휙 가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저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죠.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죠. 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데, 또 하나 이 공부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주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영적인 삶이 희귀한, 그런 부재한 그런 시대가 또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닌가. 많은 어떤 지식들이 있고, 더 많이 아는데,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은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영적인 삶을,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만한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이거 희귀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사실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또 거꾸로 말해서, 이런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 성령님 안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 그 반가움은 상당히, 너무 그게 지금 요즘에 희귀한 때이기 때문에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 참 오늘날 많이, 저만 봐도 그렇고 아주 희귀한 때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더불어서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제 성령님께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남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유를 우리가 많은 데서 찾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구원의 역사 같은 경우가 그 한 예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오늘날은 이렇게 구원받는 일들이 희귀한가?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세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뭔가 좀 부족한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안에서 이런 성령님, 이 살리는 영의 역사가 그냥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게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우리 그 지난 날과 오늘 날을 비교해 볼 때 이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능력은 상당히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또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붙들기 좀 불편하신 상황은 아니신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또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우리가 열심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세미한 소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 가운데 성령께서 기쁘게 작아진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셔야 될 것일 텐데, 어쩌면 우리가 이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그냥 우리 어떤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반 수준에서,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긴 다하는데, 이런 것이 참 간절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능력,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 자체를 우리가 배운다기보단 이 성령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배우게 됨으로써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성경 공부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주제로 함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먼저 우리 성도님께서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 성령님은 이런 어떤 그냥 중성적인 에너지, 이런 어떤 비실제적이고 비인격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분명히 인격이 있으신, 달리 말하면 우리와 함께 교통하실 수 있는, 교제하실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이 함께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수 있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수도 있고 근심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주권과 의지를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14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들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뭐랄까 진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소유할 수가 있을 텐데요. 14장 16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참 간절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위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들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이럴 줄 아셨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16절에서 나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 아드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한다. 아버지께. 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 계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리는 누군가. 그리고 17절에서 분명히 그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드님의 이 간구를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세 분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제자들 보실 수 있습니까? 아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 불리고 있는 그분.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그것이라고 불리지가 않아요. 그분,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 교재도 나와 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언어 규칙을 뛰어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담을 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 규범에는 맞지 않지만 성경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냐면은 여기 이를테면 17절에 영, 성령 할 때 영이라는 단어가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성이란 그 성이 있어요. 그 헬라어 단어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 성이 근데 이 성이 그 문장을 다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주어가 여성이면은 꾸며주는 말도 여성으로 꾸며줘야 되고, 또 동사도 여성으로 이렇게 여성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이 문법, 헬라 문법이에요. 근데 여기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는 중성입니다. 중성. 그런데 여기 보신 것처럼 그는 남성 3인칭 대명사로 그렇게 쓰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더욱 그렇게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불릴 수 없는, 그것이라는 뭔가
물질, 우리랑 뭔가 교통이 안 되는 이런 뭐 나무 기둥 같은, 뭐 저 에어컨 같은 이런 뭐 기계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3의 위격.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은, 이 성경 기자들은 이런 문법적인, 우리가 볼 때 문법적인 오류인데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담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에 담을 수 없는, 우리는 우리의 인간 이성과 인간 언어에 담을 수 없다고 이분을 배척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우리가 고안해내는 어떤 종교였다면은 이걸 일일이 잘 맞췄을 거예요. 걸림이 되지 않게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진리는 얼마나 담대한지, 이건 오히려 진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진리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변색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찾아도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만들어진 아마 단어일 텐데, 이게 한자로는 보호하다 할 때 보자에다가 은혜할 때 해자에다가 스승님 할 때 사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이렇게 은혜롭게 대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님. 우리 이제 언어로는 그렇습니다만, 뭐 보통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의미로는 뭐 돕는 분, 위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곁에서 가만히 그 어깨를 뭐 나란히 해준다든지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때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또 권면도 해주고 곁에서 함께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위로도 해주고 이런 어떤 존재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이 단어가 있는데요. 또 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이 다르다라는 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질적인 것. 예를 들면은 저랑 강아지는 다르죠. 왜냐면 저는 사람이고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이건 이질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 사용된 이 다르는요, 이질적인 게 아니라 동질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무언가죠. 저도 사람이고 여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동희님 사람이시죠? 네, 사람이십니다. 로봇처럼 보이시지만 사람 맞습니다. 저분 네, 사람 맞습니다. 다르다는 뜻이 이게 이제 동질에. 그러니까 또 다른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보혜사세요. 그러니까 그분, 이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질의, 동질의 어떤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고 무슨 막 그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안개처럼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 SF 영화 보면 막 무슨 물질들이 막 초록색 물질들이 움직여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종류의 분이라는 것이죠. 이 너무나 확실한 말씀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진리, 이 삼위 하나님의 이런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우리를 위해서. 근데 참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께서 16절에 보신 것처럼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아드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 요한복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들리셔서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내가. 이 나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그런 동격의 이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그러나 구별된 위격으로서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질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좀 하등한 뭐 그런 걸로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다만 그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이 좀 다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드님을 낳으셨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리기 때문에 아드님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여기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또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점에서 또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지, 그분들의 어떤 본질이나 능력이나 인격이나 속성에서 전혀 차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성경은 보시다 보면은 이게 교차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또 바로 다음 구절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그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5장 보시면 5장 3절을 먼저 보시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고 3절은 얘기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너 거짓말한 거 하나님께 한 거다. 이것이 이게 또 얼마든지 교차 적용될 수 있는 구별된 위격이시지만 그냥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죠. 아까 로마서 말씀도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말씀도 직접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면, 로마서 8장 보시죠. 8장 9절에는 한 구절 안에서 이것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만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도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여기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완전히 서로에게 속해 계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 성령님 거짓이 없으십니다. 참되신 분. 그리고 이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우리 그 아드님 예수님을 향하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항상 우리로 이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대로 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진리의 우리 주님께로. 그리고 성령님이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참 신비로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다. 이 좁은 우리 마음을
그 거처로 삼으셔서 아주 기쁘게 여기 또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1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씀인데 그 아드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제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성령님에 대한 진리는 그래서 이게 그냥 추상적인 그냥 그 어떤 그냥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는, 성령님은 참 수줍은 분이시지만 이 열망, 이런 어떤 그 열심은 대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이렇게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고 하신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주 충만하게 자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지배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꽉 차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으로 그냥 꽉 차는 거예요. 이 집 안이 빈틈이 없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아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살아계신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죠. 무슨 그런 연기 같은 것들이, 기운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인격으로 실제하는 분, 얼마든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 그리고 보혜사, 우리의 스승님,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맨 말씀을 이 문맥에서 좀 더 보시면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 성령님에 대한 진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꼭 알기를 원하셨던 진리예요. 공부하라고 주신 진리가 아니라 나는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을 잘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이런 아름다운 진리가 성령님의 진리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진리이죠. 15장 보시면 15장 26절 보십시오. 성령님을 아까 14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했는데 15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인 것이에요. 아드님께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래서 세 분이 서로에게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관계가 다른 것이죠. 맺고 있는 관계 방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14장에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그 섬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드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다, 이렇게 우리 출산하셨다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사실 다른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진리들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에 대한 특징들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아까 거짓된 영에게 우리가 속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6절 보시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계속 말씀해요. 진리. 거짓된 게 없습니다. 쇼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한. 그러니까 누가 성령님 안에 있는가?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뭐 웅변하지 않아도 별로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진실한 어떤 그런 성품의 사람들, 그런 분들을 귀히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26절도 보신 것처럼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다른 거 없어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 주님께로 우리를 이끄셔요. 주님을 증언하시는,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그냥 나타내는,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성령님 자신, 이게 좀 표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성령님 자신이 우리식의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신에게 관심하지 않으시고 아드님께만 관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별 문제가 아닌 게, 그 아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아드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로 또 인도되는 거니까, 그게 또 자신에게로 인도되는 거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치 우리 연합의 진리를 나타낼 때 왜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자신을 보양하는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보호하고 돌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치랑 비슷한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주님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박준영 선생님은 이 책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아주 참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도 굉장히 확실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책을 쓰시면서 어쩌면 이 주제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조차 성령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그분은 아드님께만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령님에 대한 아름다운 진리들입니다. 16장 13절 보시면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게 재밌는 말씀이죠. 아버지 건 내 거고 내게 있는 것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로 가 있다고요.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서로 전혀 막힘이 없으신 완전한 이해, 완전한 연합, 완전한 친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세 번의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의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그럼 뭐 갑자기 없던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겨서 지금 급하게 뭐 플랜 B를 짜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하신 친교와 사귐 가운데 계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 완전하게 서로 교통하시고 공유하시고 서로를 나누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또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 이 성령님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의 몇 말씀만 보시더라도 분명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참 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이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또 이 완전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함께 조화롭게 일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놀랍게도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기를 이게 원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제 마음도 참 주님 앞에서 이런 소원들을 다시 아뢰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기를. 그러려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신비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저희가 조금 참 맛볼 뿐이온데, 또 그런데 참 이것이 우리에게 참 벅찬 진리이고, 또 그러나 그럴지라도 참 이 성경의 진리가 또 우리의 심령을 또 감동하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또 우리 주님께로 우리를 이끄시고 초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구하기는 그 무지한 말로 그 이치를 가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성령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이 진리가, 또 하나님 말씀이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바르게 참 전해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또 우리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